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요단 종편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요단 서편에 본토에 가나안 땅 본토에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 요셉은 결국은 에브라임, 므낫세. 그 이제 레위 지파를 빼면 레위 지파는 오늘도 말씀에도 있지만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고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고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면 7지파가 남습니다.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스볼론 지파, 이사갈 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단 지파 이렇게 7이 남습니다. 물론 12형제를 우리가 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데 없듯이 다 동등하게 대우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꼭 신약에 우리가 12제자들도 보면 뭐지 12제자 이름 다 외우기도 힘들 만큼 12이 뭐가 그렇게 많다고. 12명이 작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수인데 그 중에서도 또 보면 거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정도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이제 그때 세리마테라든지 또 도마라든지 이렇게 나오지만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12지파 다 중요하죠. 그래 한 번씩 이제 아셀 지파 또 누구 84년 동안 기도했던 우리 안나 이러면 아셀 지파다. 또 단 지파 이러면 또 삼손이다. 그때 이제 지파별로 나오고 우리가 또 이제 예수님의 그 갈릴리 그러면 이제 납달리, 스불론, 하이스 진저 그때면 또 한 번씩 나오고 그 옆에 이사갈이 있거든요. 그 이사갈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이 뜻은 항상 이 선택 개념이 있어요. 선택 개념이. 그래서 우리가 끝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은 웬일인지 웬 뜻인지 나를 선택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자녀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는 그게 기업인데 이제는 신약 시대는 내 자신이 기업이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기업이 신약 시대 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단어가. 똑같은 그런 뜻으로 봤을 때 상속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지파 7지파를 어디에서 분배하느냐. 크게 보면 우리가 1차 가나안 땅 분배 2차 가나안 땅 분배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보통 그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것은 1차 가나안 땅 분배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1차 가나안 땅 분배는 제일 먼저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그러니까 두 개를 묶으면 요셉이죠. 이게 1차 이거는 이제 길갈에서 했단 말이에요. 길갈에서. 그리고 2차 이제 가나안 땅 분배.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실로에서의 분배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이거는 실로에서의 분배. 실로에서 이제 오늘 실로 1절에 보면 또 이제 어떤 경우는 3차 분배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뭔가 하면 요단 동쪽에 우리가 알다시피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날 계속 이렇게 예배 중에 듣다 보면 좀 막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 동쪽, 요단 동쪽. 사실 이거는 제일 1차 분배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거는 모세가 분배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1차 분배 때는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을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다만 나중에 본토 땅으로 들어갈 때 너희들이 다 제일 앞장서서 진군하고 그리고 땅이 안전히 수복되면 돌아온다. 그쪽 땅을 다 정복하면 이제 그런 조건으로 다 땅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3차, 3차례에 거쳐서 이 땅의 분배가 있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지명 중에 실로다 이러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금방 그 말씀 생각나잖아요. 실로는 지명입니다. 이게 일단 지명이고 실로 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가 아마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 그렇죠.
사무엘이 한나가 기도할 때 그때 엘리 제사장이 머물던 곳이 실로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마 다빈 소빔 그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실로에 이제 나아가지고 실로에 데려가잖아요. 그 엄마가 한나가 그 실로란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 실로에 있었단 말이에요. 실로에 이 말은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기 전까지 실로가 중심이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 당시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곳이 이 실로입니다. 실로라는 것은 샬롬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샬롬 앞에 자가 같죠. 실로 샬롬 평강 평화 이런 뜻입니다. 베델에서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 세겜 올라가는 베델 세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야곱은 세겜에서 베델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준으로 보면 북쪽으로 베델이 있고 오늘 여기 나오는 루스가 베델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을 또 올라가면 이제 세겜 땅이 나오는데 그 가는 동편에 이 실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약 한 70리, 30km 된다고 그렇게 해요. 70리. 70리면 먼 곳 아닙니다. 전에도 우리 60리, 50리 뭐 거의 다 그렇습니다. 50리, 60리 뭐 보통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100km 막 이래 되는 건 잘 없어요. 주로 30km. 멀면 이제 한 50km. 가까우면 뭐 5km 배단위는 뭐 예수님이 뭐 5km 저 보이네요. 저 보여요. 저까지 5km면. 이제 큰 땅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우리 말씀에도 보면 막 지명들 나오잖아요. 보면 그렇게 가서 보면 저기 이야기하는구나. 저기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막 저기 막 어디 강원도에 무슨 설악산 못오시 하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하도 커서. 그래봤자 우리나라도 좁은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항상 뭔가 보면 그래서 또 가보고 싶은 데가 이스라엘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뭔가 아기자기하면서 없는 거 있는 거 다 있고 분명히 좋은 땅은 아닌데 또 좋은 것 같고 희한해요. 거기 땅이 하여튼 좋은 땅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뭔가 또 군데군데 이렇게 아무 그래도 하나님의 성경의 그 땅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 실로가 그런 것이고 여호수아가 해막을 지었어요. 여호수아가 실로에.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있는 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특별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실로다 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법궤를 모셨다는 거죠. 법궤를 모셔서 최근에 우리 목사님 설교도 했지만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실로로부터 법궤를 그래서 법궤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궤가 있어가지고 블레셋하고 전쟁 안 하는데 블레셋이 두려워 떠는데 오히려 그때는 이방 역사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블레셋아 담대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패역하면 이 법궤가 이제 우리를 우리가 이제 항상 자녀에게 징계도 있듯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전쟁이 진단 말이에요. 막 에베네스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진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에베네스 그쪽 지역에 막 싸우다 이제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기는 곳이 또 이 실로예요. 법궤를 빼앗겨 가지고 에베네스로 아스도스로 가드로 에그론으로 막 그 블레셋 동네에 돌아다닌다고 이 법궤가 이방 동네에. 그래서 이제 그때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니까요. 자꾸 다곤의 신정에서 뭐 신정 목이 부러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안 된다. 돌려주자 그야. 이 법궤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베세메스로 기란야름으로 이렇게 가서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기란야름에서 우리 다윗이 소위 다윗성으로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다윗성은 요새 이스라엘에 보면 그 구석에 거기가 다윗성이에요. 실로아 샘 있는데 그쪽에 구석이거든요. 그 다윗성으로 가는 거, 그게 이제 바로 아주 그냥
고위춤이 내려가는, 옷도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추면서 갔다는 거잖아요. 그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쪽이. 오늘 다 이제 지명이 나와서 그래. 흰놈의 골짜기고, 그리고 거기에 바로 오늘 여부스 족속. 그게 본래 베냐민 지파의 족속 땅이에요, 그쪽이. 본래, 그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유다 지파 이렇게 되죠. 다윗이 사실상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왔지만 다윗이 참, 대왕이에요, 사실은. 이 어려운 족막, 이방 족속들을 다윗이 다 몰아낸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다 몰아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실로는 요 정도까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로가 아주 중요하니까 바로 실로가 오신다.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면 그냥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 개념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도시로서의 실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오늘 말씀에 지역, 기업, 지파를 분배했던 제2차 혹은 3차 7 나머지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했던 곳이 바로 실로다. 성경 지식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으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으면, 그냥 왜 알아야 되냐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럼 역사하는 거예요. 언제 실로가 내 마음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꼭 우리가 막 정해놓고 예수는 나리에 죽었으니까 대속이 귀하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안다. 그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아는 게 십자가를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은 잘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 우리가 베냐민 지파 다 지역을 지금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읽고 새긴 바가 있으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온 해중이라는 이 해중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자주 나옵니다. 해중. 그러니까 해중이라는 단어 이거를 우리가 가할이라고 하는데요. 가할이라고 하는데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가할이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어떤 모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 오늘은 어느 분이 편찮아서 좀 교회 예배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면 오늘 예배는 우리 교회에 한 몇 분 모여셨구나 이러면 그거는 가할이 아니에요. 그거는 모임이에요. 그거는 애다라고 그래요. 애다. 그러니까 모이는 거는 애다고 그야말로 모임.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의 성도님들이 누군가?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는 어떤 몸인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오늘 해중이에요. 그러니까 해중이라는 것은 어떤 해중이 있으니까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해중이 있으니까 십자가지기 교회에 금요 모임이 있고 또 주일 모임이 있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해중은 신약으로 말하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고 이 모임은 구약에서는 에다라고 하는데 이걸 신약으로 굳이 말한다면 신약에 모인다는 뜻은 함께 사람이 이렇게 모인다 해서 시나고게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는 또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왜 이 말이 중요한가 하면 교회도 우리가 크게 보면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택함 받은 사람들이 다 모이는 이게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 개념의 교회가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의 개념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이고 보이는 교회의 구성원이다. 이 고백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시대에 우리가 보이는 모임으로서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다 한 지체요, 한 몸이요, 한 피요. 그거거든요. 오늘 여기에 해중이라는 말이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귀하다. 그래서 이 해중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어떤 구분은 하지만은 분리는 아닌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2지파가 막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 우리가 보면 자녀들이 당장 집에서 자녀가 12명이 있다 그러면 너는 저 방에 가. 너는 저 방에 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예요. 예. 이게 지파를 나눠준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방나누기예요, 방나누기. 방나누기. 예. 근데 그 방을 누가 정하시느냐?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러면 형편을 헤아리지 않느냐? 아니요. 오늘 보면 3명을 해서 3명을 뽑아서 지파별로 지도를 그려오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냥 넌 저 방에 들어가. 넌 저 방에 들어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왼쪽 방 메자미 가라. 저 북쪽에 스불론 가라. 이쪽에 납달리 가라. 이쪽에 아셀 가라. 여기는 뭐 이삭을 가라. 시므온은 저 밑에 그 유다 지파 중간에 가거라. 하나님 정해 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도를 그려오라고 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해졌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정하는 것을 하게 하세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그것을 통하여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자기들이 밟아보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런 땅도 지금 미지의 땅이잖아요. 오늘 보면 지체하겠느냐 3절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큰 도로에만 있는 거라. 예컨대 충청도 이러면 대전에 있고, 경상도 이러면 대구에 있고, 전라도 이러면 광주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샅샅이 빨리 들어가서 너희들 땅을 찾아라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샅샅이 들어가서 내가 줄 땅을 그래 그려오라 이 말이에요. 우리 무슨 김정호가 대동 여지도 걸을 때 저 백두산을 몇 번 올라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밟는단 말이에요. 이게. 밟는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줄 땅을 너희들 밟는 게 너희 땅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안 밟아요. 하나님 주시는데. 그리고 그냥 캠프만 치놓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그 텐트 밑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강한 땅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 지파가 땅이 부족합니다. 벌써 불평을 이제 시작하잖아요. 이제 불평을. 나눠주는데 벌써 불평이 나오잖아요. 요셉 지파가. 근데 한 가지 알 것은 살림이 있는데 가라.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베냐민 지파가 보면요. 가장 이 개척해야 될 땅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개척이 필요한 땅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 그래서 북쪽에 에브라임이 있고 남쪽에 유다가 있고 그 중간에 베냐민이 끼어 있거든요.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베냐민이 사실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완충 역할도 해요.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럴 때 그 베냐민이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강하지만은 사자지만은 베냐민 지파는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꼭 이거 무슨 짐승이 그냥 사자가 그냥 확 낚아채가지고 저기 어디 또 먹다가 좀 놔뒀다가 또 가서 또 먹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그냥 베냐민이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그 야곱의 축복하는 그 야곱의 그 말씀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베냐민이 꼭 그래요. 베냐민이. 이 베냐민 지파에게 하나님이 분배하는 땅이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7 부분으로 그려서 그들에게 땅을 가지고 오라. 우리가 좀 그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한 번쯤 필요해요. 한 번쯤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보면 그냥
계속 쏠리다 보면 야, 내 멋에 내가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은 한 번쯤 하나님의 지경을 좀 생각하고, 예?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업이 있다고 다 그냥 가서 밟아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나는 이걸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주셨는데 그냥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치 않으야 그러면서 하라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제가 말씀을 보면서는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보면 저 베냐민 지파의 성읍을 벌써 다 정해 놓으셨는데 이들은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가지고 땅을 취하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우리의 기업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임의로 그냥 땅 나누듯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여기까지가 우리의 지경으로 삼겠습니다 하는 것도 되고 그래서 가나안의 기업은 단지 정체된 게 아니에요. 달란트를 남기라고 하듯이 그랬잖아요. 살림에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오늘 우리가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을 보면 거의 다 개척을 해야 될 땅이에요. 유다 강야 높은 데 있단 말이에요. 베냐민 땅이.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저 그냥 먹을 그냥 떡을 주시는 거 그것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밟으라. 가서 밟으라. 그리고 치하라. 이런 것을 하나님이 명하신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거기에 레위 지파의 기업에 오늘 굳이 우리가 말씀드려도 않아도 7절에 레위 사람은 분깃이 없고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다. 그 말씀은 우리가 몇 차례 보았기 때문에요. 계속 지파를 나눌 때 뭐 살 곳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경내가 있는데 이들은 생산활동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생산활동을.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가꾸고 일구고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키고 하는 그 창세기적 명령이 기업에 들어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그것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겨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레위 지파는. 그래서 베냐민에게 오늘 11절에 보면 베냐민은 유다 위에 베냐민, 그 다음에 요셉.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다 땅이 아주 넓습니다. 유다가 쫙 넓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분배한 자였으면 넓게 유다 땅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땅을. 그래서 저기 우리가 뭐냐 블레셋까지 저 밑에 막 이렇게 막 헤브론 막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다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 바로 위에가 이제 베냐민 땅입니다. 베냐민 땅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그리고 그 위에가 이제 에브라임이고요. 그 위에가 유다고요. 유다 지파입니다. 죄송해요. 그 위에가 므낫세고요. 므낫세.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크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위쪽으로 가면 이제 뭐 이쪽에 아셀이 있고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여러 지파들이 있고 단 지파가 어디 있느냐. 단 지파 그쪽으로 해서 먹잇도로 이렇게 가는 데까지가 이 베냐민 지파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저기. 그러니까 베냐민으로부터 해서 벌써 막 전쟁이 있지 않아요. 아까 실로에 우리가 미스바 에베네셀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이쪽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쪽이. 어떻게 보면 이쪽을 치해야 이스라엘에 딱 중앙이 되는 그게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해서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는 그쪽에 어느 지점에 이제 단 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단이. 그러니까 이 단 지파의 먹잇도 하면서 거기가 가장 전쟁에 많이 일어나고 요충지고 거기가 딱 가보면 느껴집니다. 먹잇도는 가보면요. 나중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먹잇도 말이에요. 가보면 딱 느껴져요. 모든 길이 다 그쪽으로 가고 땅이 좋아요. 그쪽은.
그래서 전쟁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머깃도에서.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가보면 딱 느껴져요. 거기는 딱 전쟁할 수밖에 없는 땅이거든요. 그게 쭉 연결돼서 이렇게 벨트로 연결되는 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오늘 보면 북으로는 에브라임이고 남으로는 유다고요. 대체로 산지입니다. 산지. 이건 대체로 다 여기 도시 이름도 쭉 나오는데 이 이름들이 거의 산지라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기라팔, 기란 여아림 이런 것도 이미 수풀의 도시 뭐 그런 뜻이 있고요. 산지가 많습니다. 또 13절에 베델, 루스 베델이 좋은 땅 아니라고 그랬죠. 오죽하면 돌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좋은 데가 아닙니다. 이런 데가.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까 좋은 건데. 그러니까 베델 그런 땅이고요. 여기 보면 베냐민에는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여리고, 여리고에서 베다엔까지 넘어간다. 그러니까 여리고 지역이 요즘 베냐민입니다. 여리고. 처음에 들어와서 여리고 해가지고 여리고를 점령해서 하고 아이성 점령하고 할 때 이제 그때 알다시피 기브온이 거짓으로 이렇게 항복하잖아요. 그쪽이 초창기 그쪽이 베냐민 땅입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 뭔가 전쟁을 하거나 뭔가 할 때 치고 들어가는 통로가 이 베냐민입니다. 이쪽부터 들어가가지고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하면서 쫙 정복을 하면 이스라엘이 정복이 되는 그 땅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사기나 열왕기나 보면 이쪽 지역이 자주 나타나는 걸 전쟁이라고 하면 이쪽이 가장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의 전쟁의 기록이 이쪽이 많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이 있고요. 또 미스바. 미스바도 이제 당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스바에 대해계가 있고 하는데 그 미스바. 그 다음에 길갈. 다 이제 여리고 막 넘을 때 길갈. 여기 길갈은 우리가 길갈이 한 두 군데 있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저번에. 처음에 할례를 했던 길갈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었던 길갈은 다른 길갈이라고 했죠. 길갈, 굴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른 길갈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길갈에서 1차 분배를 했던 곳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이런 곳이 바로 그 옛날에 처음에 강 건너서 12돌 세운 그 길갈 아닙니다. 전에 설교 때 했어요. 길갈이. 그러니까 이 길갈로 베델로 올라가는 그 중간에 큰 도시 진영이 있었던 것이 길갈이란 말이에요. 길갈. 길갈의 진영을 가지고 기본 전투를 했단 말이에요. 길갈의 진영을 설치해 놓고 그런 길갈이고 그 초창기에 들어갔던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는 그 통로가 얼마나 거기가 전쟁이 많은 곳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을 치고 들어가 가지고 그게 소위 전략 요충지, 전략적인 요충지가 바로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저도 옛날에도 막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막 뭘 그리고 막 하다가 보면 이쪽이 쭉 그려져요. 이렇게 어느 도시가 쭉 이렇게 동서로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 전부 다 이쪽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이스라엘 갔을 때도 또 여행 안내하는 분도 그런 말을 저한테 한번 했어요. 여기에서 쭉 이렇게 전쟁에다가 지중해 끝까지 쭉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건 맞아요. 베냐민이. 그 다음에 여부소라는 게 여기 이제 28절에 여기 보면 예루살렘 이렇게 나오죠. 여부수 족속이에요. 본래 여부수 족속. 그 다음에 28절에 기브아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기브아는 바로 베냐민 지파이라면 그냥 금방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왕의 고향이 기브아잖아요. 기브아. 그렇죠. 기브아 거민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오늘 여기에 나온 기브앗이라고 하는 그게 기브아다. 기브아.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본래 나중에 이제 사사기에도 또 중요한 일도 겪고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상당히 강한 지파고 예수님 시대 때도 베냐민 지파다 이라면 바로 우리가 또 누구요? 사울이 있죠. 또 바울이 그렇잖아요. 베냐민 지파요. 가마리엘의 문화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다 그러면 알아주는 지파예요. 뭐 우리나라에 무슨 성씨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스라엘도 그런 게 있어요. 책에 읽어보면. 베냐민 지파다 이러면 알아주는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요. 이 자랑하듯이 했단 말이에요. 내가 혈통으로 말하면 베냐민 지파요. 예? 공부로 말하면 가마리엘 문화요. 예?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이요. 그거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란 말은 철저히 계명을 지킨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나시린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게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말째고 그다음에 가장 이 야곱이 또 사랑했던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놓고 그렇게 했잖아요. 형제들이 얼마나 우애가 있는가. 그래서 형들이 옛날 같으면 베냐민 죽든 말든 모르겠다. 그것도 편에 반. 베냐민은 이제 요셉이 없으니까 베냐민을 편에 하니까 옛날에 요셉 죽였던 마음이면 이제 베냐민 고 잘 됐다고 고놈 고놈 잘 됐다고 막내고 이런 차지에 좀 죽으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옛날에 요셉 죽이던 마음이면. 안 그래요? 그게 다 요셉이 그걸 본 거라고요. 그래서 베냐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요? 형들이 옛날의 형들이 아니잖아요. 베냐민 구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참 성경이 참 깊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만 여기 이제 베냐민 지파입니다. 거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 전부 다예요. 사사기에 조금 더 나오는 데 있고 하지만 베냐민 지파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은 저는 3절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줬는데도 너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려줬는데도 더워요 하냐. 먹으면 되는데 너 그래갖고 얼마나 먹여줘야 되고 차려줘야 되냐 니요. 그 주도 못 찾아먹냐 너. 저 그런 영역의 부분이에요. 가서 밟으면 되는데 왜 지체하냐 이거죠. 사실상 가서 밟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가보라. 가서 거리오라. 이 오늘 거리라는 말은 공로 아닙니다. 이 지도를 공로로 우리가 설교하면 안 돼요. 이 세 사람 보고 거리오라는 것은 은혜의 기업입니다. 이거는 달란트를 거리오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가서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면 그거 우리가 감당하고 그 달란트로 남기겠습니다 하는 그 달란트 말이죠. 하나님 주시면 제가 그걸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지도를 걸어오라는 거지. 너희들이 얼마나 막 능력이 있는지 한번 능력을 펼쳐봐. 이제 그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고 작정한 것이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제가 항상 말하고서 또 오늘 한 번 더 말씀은 저는 하루 종일 하는 게 책장을 넘기는 건데 이 책장을 넘길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이 책장만도 못하다. 나의 부피나 나의 두께나 이 종이 한 장만도 못하긴 하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지 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냥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주의 일에 힘쓰고 그게 그냥 우리 인생에 더 걱정할 것도 없고 또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그게 아닌가. 오늘 뭔가 이 부분을 참 내가 할 게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그거를 우리가 가서 빨리 속히 취하라, 밟으라. 그 말씀을 가장 좀 와닿는. 네. 그리고 베냐민에게 이 거친 땅을 준 것은 베냐민의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거친 땅에 살수록 은혜가 더하다. 그렇게 봤을 때 베냐민의 환경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지만은 베냐민 지파가 칭찬받는 그래도 아까 말씀같이
그러니까 형편이 좋아서 칭찬받는 건 잘 없어요. 거기서 부대낄 때 칭찬을 받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베냐민은 그런 지파라고 우리가 좀 성격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기업 삼아 주시고 우리 자신을 기업 삼으시려고 예수 보내주셔서 다 이루신 의를 그 12지파 다 이루신 걸 저희 거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또 안 된다 하고 이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진을 치고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족하지만 울면서 절면서 끌면서라도 가서 밟으면 내 땅이 될 줄 믿고 우리가 영적 지경을 넓혀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